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라는 사역의 삶을 3년 하셨습니다. 1년, 2년, 3년 차를 상중하로 따지면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제 종반에 접어든 그 시점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이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2년간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무엇으로 평가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 위에 교회와 인생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의 공동체와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하는 여러 책 중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죠. 그분의 베드로후서 강해가 있습니다. 그 강해를 보면서 제가 참 동감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강해를 하면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그의 책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가진 목적이 무서운 경공과 참으로 위협을 받으며 증가하고 있는 배교의 시기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후서 2장 9절까지만 강해를 하고 3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후로 시작되는 2장의 나머지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한 저주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강해하고 설교하는 분도 많지 않지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건너뛰었다는 것에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초기의 강해였어요, 이것이.
40몇 년의 목회 생활 중에 젊었을 때 한 강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말년에 로마서 강의를 보면 알지만 그분이 만약에 말년이 되었다면 다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글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것은 우리가 다 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듣기에 힘든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에 모세의 유언 3편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도 보면 그 마지막이 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들은,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는 24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하고 또한 심판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애끓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3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합독을 했지만 경건한 자,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자들을 말하실 때 이게 누군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경건한 자,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이단 섬기고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속에 3종류의 사람과 3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딱 3개로 구분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경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 어느 교회, 뭐 예영교회, 무슨 뭐 영락교회, 무슨 그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전체를 한번 보세요. 다 경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교회 안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더 깊숙이 보게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경건만 있습니까? 불의한 모습은 없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저는 감히 나는 경건한 모습만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 기억하는 이 3가지 구분은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경건한 자 있고 불의한 자 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도 경건한 모습도 있고 불의한 모습도 있고 또한 육체를 따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봐야 될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세 가지 종류의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세 가지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시작이 뭐죠? 같이 한번 첫 마디만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렇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주께서 불의한 자에게 이렇게 행하시며 주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서도 경건한 모습 속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불의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며 육체를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각 개인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고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처럼 하나님이 은밀하지 않게 계시면 세상에 죄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놓아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라 그렇게 평가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고 성경을 반대하지 않지만 성경에 마음에 드는 일부 구절만을 채택하여 멋들어지게 사용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비웃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과 기술과 부와 힘으로 바벨을 쌓아 올리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역사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 자신들의 완벽한 세상을 향해 최선의 성과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인간의 제국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1절 22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 속에 경건한 자와 경건한 모습과 불의한 자와 불의한 모습과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육체를 따라가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그 모습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역사하심을 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계십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한마디로 다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한 경건은 노아와 롯입니다. 위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속에 그 속에 정확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와 7 식구의 경건을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경건? 의를 전파하는 경건. 이거 핵심만 딱 집은 거예요. 두 번째는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두 번째 의의는 뭐죠? 경건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해주고 싶은 경건,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경건. 두 번째는 역사에서 증명된 롯의 경건입니다. 그 롯은 8절에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노아와 롯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했어요. 위에 얘기했기 때문에. 자, 노아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의를 전파하는 경건. 아주 딱 집어 얘기했습니다. 롯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경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독한 타락과 악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저거 좋구나. 저거 따라가야겠구나. 저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남들 다 저러고 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고 들으면서도 그걸 보고 계속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는 언제 베풀어 주십니까? 저거 정말 아닌데. 그런 심령이에요. 자,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딱 방주를 떠올리시면 돼요. 120년 동안 삼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보게 했잖아요. 배를 왜 져요? 다 여기까지 물에 잠기니까 배 진 거 아닙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경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창세기 주석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노아의 경건이 무언지 롯의 경건이 무언지 성경 전체를 다 보면 깊숙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창세기 6장을 말 안 해도 노아의 경건은 뭡니까?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6장 5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당대의 의로운 자라가 오고 그 다음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내용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에녹과 노아 두 사람입니다. 모세는 벗이라 칭함 받았죠. 동행이라는 것, 에녹의 동행, 노아의 동행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성도들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것, 부활을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이 다 멸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을 건너 하나님 나라까지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했어요. 방주라는 눈에 보이는 행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세상은 다른 것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경건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처럼, 더러는 엘리야처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어떤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어떤 이들은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이후상심과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경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보면, 깊숙이 보면 롯이 과연 의로운가? 그가 의로운 게 무엇이지?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롯의 의로움은 천사를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롯의 경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접이에요. 오늘날 이 두 단어가 경건한 자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와 동행하는 자, 그 경건한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영접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접과 동행이라는 이 두 단어는 노아의 경건과 롯의 경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해야죠. 여기 시험이라는 말, 제가 원어를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주 얘기하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그러니까 우선적인 뜻, 머리된 뜻은 무엇이냐? 으뜸된 뜻은 증명하다입니다.
버금된 뜻이 무엇이냐? 시험, 시련 그런 뜻이에요. 증명과 시련 이런 뜻이에요. 그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시험이 뭘까?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기 위해 허락하신 고통과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상회동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지상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받자마자 광야로 내몰립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왜 받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증명되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빵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엎드려 절만 한 번 하면 온 세상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굶주리고 혹독한 광야에서의 자지도 쉬지도 못하는 유혹과 시련과 고통과 어두움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험이에요. 바로 이 시험이. 오늘날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갖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때로는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함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지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언제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잡한 상황이 오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교회도 그렇죠. 공동체도 그렇고 아예 까짓것하고 마음대로는 해요. 어쩔 때 보면 무모할 정도로 하는 것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성령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예 까짓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증명할 기회를 삼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좀 악하게 살아야 돼. 강하게 살아야 돼. 세상은 신앙 갖고는 못 살아. 여러분,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불의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8절 보세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불법한 행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한마디로 의가 필요 없는 자예요. 의가 무슨 소용이야? 의가 밥을 먹여줘? 아니,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하나님한테 의롭다 여김받는 게 뭔 중요한 것이냐? 사람한테 칭송받고 사람한테 의롭다 여김받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죠?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더한 놈도 많은데 된 거 아닙니까? 이 불의한 자 대단히 아주 힘있어 보이는 자입니다. 법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일단 없고 봐. 그것이 옳던 옳지 않던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평안하다 하며 스스로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쓸데없이 자꾸 심판 같은 말 하지 말고, 언제 뭐 공의와 정의가 있었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은 말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 모습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는 스스로 의로운 채 포장합니다. 자기 생각과 말로 의롭다고 스스로 판정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하고 해도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 자기의 부족함과 불의를 보고 회개하는 자,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어느 때까지 놓아두십니까? 그런 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봐도 그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돼요. 잘 먹고 뭔가 이루어가고 삐까뻔쩍한 것 같고 뭔가 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잠잠치 않고 계십니다. 첫 번째, 형벌 아래 두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벌을 받고 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불법을 행하며 주님과 신앙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사욕을 채우는 사람, 이미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느낀 거예요. 그렇게 당당한데 그리고 의로운 체하고 마음껏 무법하게 행동을 하고 막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병들을까 봐 두렵고, 자식 잘못될까 봐 두렵고, 자기 게 사라질까 봐 두렵고. 제가 볼 때는요, 형벌 아래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뭐 계속 하나님이 형벌을 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가 납니다. 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아주 의인인처럼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도적이라. 그게 아까운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돈의 값으로 바꾸온 자 예수를 은삼십세겔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의로운치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큼 당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기 은30세겔에 산 밭에 스스로 목매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살지만 지옥을 품고 있었던 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죄수를요 재판받게 하기 위하여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지키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수직하다.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가둬 놓고 병졸이 지킨 거예요. 수직하다. 그런 단어예요. 심판날까지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이를 때까지 감옥 같은 삶을 살게 하세요. 불의한 자는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정당해 보이지만 그렇게 살게 하신다. 감옥과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세 번째,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시는 역사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 10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경건한 자는 설명이 없잖아요. 이미 위에 설명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죠? 경건한 자 다음에 불의한 자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두 절이나 설명해요. 특징까지 설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가장 많은 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사는 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얼룩이 지게 하는 정욕 속에서 걸어가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이 지게 만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의 정욕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관하는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은 내 것이지 하나님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권자로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헬퍼로서 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통치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도와주시고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자의 말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조력자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위치를 변화하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는 거절합니다. 갈등도 없이 거절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달라는 강구는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후회는 있을지언정 회개는 없습니다. 간구는 있을지언정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장과 불만과 원망과 불평은 있을지언정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고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돌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당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할 수 있나? 자긍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세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블레셋에게 쫓겨서 미친 짓을 하고 입에 거품을 부으면서 동물처럼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입니다. 그래도 나단을 영접하고 즉시에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접과 동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인구조사도 하였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도 먹었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를 따라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와 내 속에 있는 경건과 불의와 육체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며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다 하고 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지만 경건과 불의와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이 이러한 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경건과 불의와 육체를 따라 사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행과 영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증명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따라 흔들리지만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거부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그 상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롯의 경건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형벌 아래 두시고 지키시는 쉬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